믿습니다. 오늘 우리 총회가 지정한 대로 제74주년 광복 감사 주일로 그렇게 지키며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며칠 후면 광복절이 다가오는데 74주년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지금 광복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십니까? 전혀 아니죠, 그죠? 광복 74주년 감사주일로 지키고 광복절 다가오지만 우리 마음속에 광복의 기쁨, 감격이 충만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대부분이 일제강점기 하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일본의 압제하에서 당한 고통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광복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마음속에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80 넘으신 분들 아니면 그 감격이 잘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74년 전 실제로 일제 치하에서 광복을 맞이한 우리 선조들의 기쁨은 어떠했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었겠죠. 여러분, 그래서 광복절 노래가 어떻게 시작해요?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는 어른님 번님 어찌하. 이야, 이거 시남기가 달라요. 광복절 노래 이거 아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걸 부른다는 얘기는 이야, 정말 오늘 설교 안 들어도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정도 알면 나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애국자예요. 여러분, 광복 전이나 광복 후나 흙은 똑같은 흙이에요. 그 흙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흙이라도 다시 만져보고 싶은, 똑같은 흙이 아니라는 거예요. 광복 이후에 맞는 흙은 이게 다른 거라는 거죠. 바닷물도 춤을 춘다는 이런 기쁨과 감격이 우리 선조들, 광복을 맞은 우리 조상들에게는 있었다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사랑하셔서 일제치하의 참혹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큰 박수로 한번 다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본의 압제하에서 이렇게 해방을 맞은 지가 이제 한 100년 남짓 됐는데, 그런데 요즘 또다시 일본이 이제는 총칼이 아니라 이제는 경제와 무역으로 우리나라를 침략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 정말 해도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한 게 한두 번이에요? 벌써 임진왜란 때 토요토미 히데요시를 필두로 해서 침략을 했어요. 그때도 수많은 생명을 죽이고, 그 다음에 이토 히로부미를 통해서 또 우리나라 침략해서 식민지로 만들고. 그러면 그 정도 했으면 됐지. 지금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이제는 다시는 남의 나라를 침략하지 않고 이제는 우리나라 앞에 사죄하면서 함께 세계 평화를 위해서 앞장서도 모자랄 판에 또다시 우리나라를 보복하고 경제적으로 침략하고자 하는 이런 일본의 행태야말로 정말로 이거는 반인류적이고 이건 있어서는 안 될 이런 행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1차적으로 무역보복을 감행했는데요, 우리나라 주요 먹거리인 반도체 생산에 큰 차질이 있는 몇 가지 품목을 수출 규제를 했지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 그냥 저런 게 있다는 거 한번 알아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라고 하는 거예요. TV나 스마트폰 제조에 아주 필수적인 부품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레지스트, 반도체 필수 소재고, 에칭가스, 불화수소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반도체를 만드는 아주 필수적인 소재인데, 삼성이나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이런 우리나라 회사들이 주로 이런 품목들의 일본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런 거 우리나라에 수출 안 해주면
반도체 생산에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의 큰 경제적 위기뿐만 아니고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공급하는 우리나라에서 이 반도체를 받는 이 세계 모든 나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런 일들을 지금 일본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수출 안 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안보상의 이유 때문에 수출 안 하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품목들을 우리나라에 일본이 수출을 하면 우리나라가 몰래 이것을 북한으로 다시 수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이런 걸 가지고 살상용 무기를 만든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런 것들을 북한으로 넘기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런 품목들에 대해서 한국에 수출할 수가 없다. 우리나라가 북한에다 그런 걸 몰래 다 빼준다는 거죠. 여러분,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런 아무런 근거도 없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에 큰 타격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사실은 핑계일 뿐이고 사실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거죠. 다른 데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 대법원이 옛날 일제치하에서 강제 징용으로 끌려갔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판결을 자기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복으로 이런 우리나라에게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이런 무역 경제 보복이 바로 그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 판결의 불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2일 날 저 태국에서 열린 외교장관 회의에서 일본 대표로 나온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이 그걸 분명히 밝혔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이번에 우리 수출 규제한 거, 이 무역 보복은 바로 한국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이 강제징용공에 대한 배상 판결 때문이라고 세 번이나 분명히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주장이 뭐냐 하면 우리나라와 일본이 1965년에 한일 청구권 협정을 맺을 때 거기에서 이미 이 강제징용에 대한 문제가 다 해결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미 1965년에 한일 청구권 협정 때 이 문제가 다 해결됐는데 왜 지금 와서 또 한국 대법원은 일본에게 그 문제에 대해서 배상을 하나 하느냐?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주장하는 아베 정부가 뭘 잘 몰라서 그런 억지 주장을 하는 거다. 그런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청구권 협정, 이런 나라 대 나라가 맺은 청구권 협정은 개인이 피해를 본 것에 대해서 청구권 청구할 수 있는 이 권리를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기본 상식이라는 거예요. 국제법으로 볼 때도 나라가 협정을 맺었어도 개인 청구권까지 소멸시킬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게 이게 국제법 상식이다. 이걸 누가 얘기하냐 하면 우리나라 변호사도 아니고 일본 변호사가 우스노미야 겐지라고 하는 전 일본 변호사 협회 회장이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베 정부가 지금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 일본 변호사 협회 회장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로 어떤 예를 드냐 하면 2007년에 일본 최고재판소가 이렇게 판결을 했다. 이거는 이제 옛 일제 시대에 중국 사람들도 강제징용공으로 끌려갔거든요. 그 중국 사람들이 자기들을 끌어갔던 니시마스 건설 회사를 상대로 낸 청구권 소송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본 재판이 어떻게 판결이 났느냐? 니시마스 건설은 자발적으로 피해를 구제하라. 그래서 중국 강제징용공들에게 2억 5천만 엔의 배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중국 사람들에게는 배상 판결을 해놓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에게는 배상 못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다 말이죠. 그런 이해가 있는데 어떻게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느냐?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래서
아베 총리의 주장처럼 옛날 1965년에 다 끝났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아베 정부가 모를 리 없다고 생각되는데 억지 주장을 부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왜 아베 정부는 이렇게 억지 주장을 부리고 있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베 총리를 중심으로 한 아베 정부는 자기의 조상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식민지 삼았던 그 침략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베가 누구냐 하면 1944년에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제9대 조선 총독으로 부임했던 아베 노부유키라고 하는 사람의 손자가 지금 아베 신조 총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베 총리가 옛날 우리나라 식민지를 삼고 우리나라의 총독으로 와서 우리나라의 인력과 물자를 일본으로 착취해간 장본인의 그 피가 흐르는 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베 노부유키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총독으로 있을 때 강제징용, 강제징병, 여자들 12세에서 40세까지 일본 위안부로 마구잡이로 끌어갔던 사람이 지금 아베 총리의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 할아버지가 벌인 일들을 아베 총리가 그걸 인정하고 싶겠느냐? 안 하고 싶지요, 당연히. 안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아베 할아버지가 일제가 미국에게 핵폭탄 2발을 맞고 항복하게 되고 항복 문서를 작성했는데 그 항복 문서에 누가 사인을 했느냐 하면 이 아베 할아버지 아베 노부유키가 사인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항복 문서에 사인을 하면서 이 아베 노부유키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남긴 말이.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패했지만 조선은 승리한 것이 아니다. 장담하건대 조선민이 제정신을 차리고 찬란한 위대했던 옛 조선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년이라는 세월이 훨씬 걸릴 것이다. 우리 일본은 조선민에게 총과 대포보다 무서운 식민 교육을 심어 놓았다. 결국은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적 삶을 살 것이다. 보라, 실로 조선은 위대했고 찬란했지만 현재의 조선은 결국 식민 교육의 노예로 전락할 것이다. 그리고 나 아베 노부유키는 다시 돌아온다. 이게 지금 아베 총리 할아버지가 남겼던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완전히 깔아뭉개는, 완전히 이 민족은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식민교육을 심어놨기 때문에 100년이 지나도 이 민족은 일어설 수 없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여러분, 세계 역사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한 나라가 되잖아요. 지가 뭔데 이 나라가 일어설 수 없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 민족을 철저히 유린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한 이 아베 노부유키, 이 할아버지가 내가 다시 돌아온다라고 이 남긴 이 말, 여러분, 이 말이 누구 머릿속에 남아있을까요? 지금 아베 총리의 머릿속에, 누구보다도 그 아베 총리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베는 어떻게든 자기 할아버지가 행했던 강제징용, 강제징병, 위안부 이런 역사, 이런 흑역사를 절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 다시 한번 우리나라를 틈만 있으면 침략하고자 하는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베가 일평생 자기가 꼭 이루고 싶어하는 수건 사업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평화 헌법을 개정하는 일입니다. 일본의 헌법을 평화 헌법이라 그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본이 미국에게 핵폭탄 맞고 망했을 때 미군이 거기 들어가서 점령하고 있던 당시에 헌법이 만들어졌는데 그걸 평화 헌법이라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다시 전쟁하지 않겠다. 이래서 평화 헌법이라 그럽니다. 그 평화헌법 1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본은 무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두 번째 2항은 일본은 군사력을 갖지 않는다. 앞으로 다시는 다른 나라 침략해서 식민지를 삼는 이런 일들을 절대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일본은 자위대라고 하는 군대를 가지고 있죠. 군사를 갖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군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6.25가 터지고 나서 미국의 암묵적 허락하에 경찰 예비대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뭐가 되냐 하면 지금의 자위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일본이 어떻게든 미국의 암묵적 허락하에 자위대라고 하는 군대를 가지게 되니까 또 뭐가 살아나겠어요? 옛날 자기들의 군국주의를 통해서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이 제국주의의 망상이 또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베가 어떻게든지 이 헌법을 바꾸려고 하는데 어떻게 바꾸려고 하냐 하면 일본의 군대가 해외에 파병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조항을 넣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우리나라에서 6.25 전쟁 같은 또 전쟁이 발생을 하면 헌법을 바꿔야 우리가 너희 나라에 군대를 파병해서 도와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명분은 되게 좋아요. 근데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에 군사를 파병해서 도와주면 옛날에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도와주는 거다 그럴까요? 아니죠. 반드시 보상을 요구하죠. 그럼 여러분, 일본이 우리한테 보상을 요구하면 무슨 보상을 요구할까요? 10중 8구는 독도를 달라 그럴 거예요. 독도를 완전히 자기네 것으로 삼고자 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일본은 독도를 탐내는 것일까요? 독도 밑에는 메탄하이드레이트라고 하는 이런 자원이 엄청나게 매장되어 있다 그래요. 이게 뭐냐면 불이 붙는 얼음이라 그럽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가스라든지 석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떨어지고 나면 앞으로 미래의 대체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메탄하이드레이트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독도 밑에 엄청나게 매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집어삼키면 자기들의 경제에 굉장한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일본은 어떻게든지 독도를 자기네 땅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야욕을 계속해서 벌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에 대해서 우리 문 대통령은 이번에는 일본에게 또다시 질 수 없다. 그래 아주 강력한 비장한 결단으로 우리 온 국민들이 함께 싸워줄 것을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 여러분, 이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 입장은 둘로 갈라져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문 대통령 잘했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또다시 질 수 없다. 우리가 힘을 모으자. 그래서 안 가고 안 사고 전국적으로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있죠. 자, 그에 비해서 반대쪽도 있습니다. 비록 소수로 보이긴 하지만은 문 대통령 잘못했다. 우리 일본하고 친해야지, 적대하고 싸우면 이거 우리만 손해다. 우리가 절대로 일본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쪽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어느 쪽이 더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이상한 부류의 사람도 있어요. 어떤 아주머니는 자기가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대신 사과한다고, 아베 수상님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일제강점기 때 일제가 우리나라에 수탈한 거, 강제징용, 위안부 이런 일은 절대 없었다, 이렇게 침략의 역사를 부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위안부들도 끌려가서 강제로 당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돈벌이로 그렇게 자원해서 했다, 이런 망발을 이런 얘기를 하는 정신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참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는 이미 옛날에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것은 잘못됐다고 사과한 일이 있습니다. 1993년 8월 4일 날 그때 일본의 관방장관이던 고노 료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일본의 외무상인 고노 다로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일본의 침략 역사를 인정하면서 사과를 했어요. 근데 지금 그 아들은 그거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버지 반만 닮았어도 얼마나 좋았을 텐데. 하여튼 이 고노 료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 정부를 대표해서
그 옛날에 있었던 강제적인 일들, 이것은 반인권적인 일이니 이것은 우리가 잘못했다고 일본 정부를 대표해서 사과한 적이 있습니다. 이걸 고노다마라 그러죠. 여러분, 이렇게 일본 정부가 분명히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는데 이런 일이 전혀 없었다고 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이후 민족 정기 확립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후과를 치르고 있다. 다시 말하면 과거 청산 제대로 못하고 역사 공부 제대로 안 하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생기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런 일을 보고서 교육부 장관이 우리 아이들에 대한 역사 공부를 강화시키겠다 이런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진작부터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 공부가 교양 과목입니까? 여러분, 역사는 교양 과목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미래와 직결된 나라의 민족의 생명과 같은 공부가 바로 역사 공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고 기억되지 않는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읽으세요? 어떻게 읽어요? 근데 요즘 학생들이 저걸 어떻게 읽는지 그러냐면 3.1절 이렇게 읽는답니다. 3.1절. 3.1절에 대해서 오죽 잘 못 들어봤으면 저걸 3.1절이라고 읽는데 심각한 것이죠. 역사 공부는 제대로 안 하고 맨날 영어 수학만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 공부는 나라 사랑의 출발점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일본과 관련된 역사는 정말로 제대로 공부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 옆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틈만 나면 우리나라를 침략했잖아요. 임진왜란, 일제시대, 이번에는 또 경제 무역 보복으로 이렇게 우리나라를 계속해서 침략하고자 하는 일본은 세상이 끝날 그날까지 우리나라 옆에 계속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계속 있을 거예요. 미우든 싫든 계속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일본은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침략하려고 했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거듭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틈만 나면 침략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관련된 역사를 제대로 공부해서 일본이 어떤 나라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 또다시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라를 누구보다도 사랑해야 되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경 공부만이 아니라 무슨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된다? 역사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된다. 왜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나라이기 때문만이 아니고 이 나라는 누가 사랑하신 나라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독립시켜 주신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 세계 열방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적 관점에서도 우리가 이 나라를 정말로 사랑하는 애국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도 역사 공부를 잘 해야 되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다. 정말로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미국 너무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도 자국의 이익을 따라 우리나라 돕는 거지, 자국의 이익에 자꾸 마이너스가 된다면 언젠가는 손 들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앞날이 미국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 나라의 흥망성쇠, 앞나라의 그 나라의 미래 운명이 누구 손에 있냐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할 때 왜 멸망하게 됐느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다른 나라 외세를 자꾸 의지하다가 결국 멸망하게 됐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말씀을 3절에서 3, 4, 5, 6, 7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를 끝을 꺾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그 땅의 종지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 퍼지며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아멘. 제일 처음에 나오는 크고 털이 많은 독수리, 이 독수리 누굴 말하냐면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연한 가지는 누구를 꺾어진 연한 가지, 큰 독수리 은에서 꺾어진 연한 가지는 여호야긴 왕을 상징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긴 왕을 끌어다가 바벨론으로 끌어갔죠. 그 다음에 누굴 세워두냐 하면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을 세워둡니다. 근데 이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저 바벨론 왕 잘 섬기면 됐는데 바벨론 왕 배반하고 이웃나라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멸망하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됐습니다. 예, 됐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한 그 시드기야 남유다가 번성하겠느냐. 천만의 말씀. 그래서 바벨론의 언약, 바벨론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은 남유다가 망하는 것처럼 먼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는 남유다가 망하게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나라의 힘을 의지하려다가 망하게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외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이 민족이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가 살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가 그걸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힘이 없고 작은 나라라서 외세의 침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독립하게 되고 지금 이스라엘로 건재하고 있죠. 근데 그 전에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괴롭혔던 나라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어떻게 됐습니까?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역사 속의 자취를 감춰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지금도 독립해서 건재한 나라로 존속하고 있죠. 여러분 왜 그렇게 됐어요? 그 나라를 누가 붙들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어려움은 있을지라도 결코 멸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려고 해야지 미국 의지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체 국민이 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국교회 25% 차지하는 한국교회 성도들만이라도 여러분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굳게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우리나라를 넘어서 일본에 선교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이 이제 더 이상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고 우리나라와 함께 동북아를 넘어서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나라가 되려면 800만 우상을 버리고 진정한 참 평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에만 그렇게 세계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고 어떻게 세계 평화에 이바지한 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일본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복음뿐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일본의 나라는 절대 변화되지 않을 거예요. 일본이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인류에 사과하는 것은 오직 복음으로만 예수님으로만 되는 것이다. 정말로 일본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변화되는 그런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나라가 된다면 이제 더 이상 일본은 제국주의의 망령을 버리고 우리나라와 함께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 제사장 나라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본이 그런 나라가 되도록 위해서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며 선교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 노 재팬 이런 얘기 하는데 제 생각은 그래서는 안 된다. 노 아베는 오케이. 아베 이 사람은 안 돼. 정말 이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안 돼.
아베 정부는 잘못됐지만 일본 전체는 우리가 거부해서는 안 된다. 일본은 우리가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예수님 받아들이고 변화돼서 함께 미래를 향해서 동반자로 나아갈 그런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본은, 아베 정부는 반대해도 일본은 받아들이는 이런 생각 가지고 기도하고 선교해야 될 것이다. 네 번째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다른 정당 비방하지 말고 나라 사랑으로 온전히 일치단결하는 그런 우리나라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를 함부로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일치단결할 때마다 일본은 무서워 떨어요. 우리나라가 3.1 운동으로 불길처럼 일어나니까 그 전에는 군합발로 짓밟던 일본이 문화 통치,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뀌잖아요. 우리나라가 일치단결해서 일어나면 일본도 겁을 먹게 되는 것이거든요. 마지막으로 5번째는 각자 맡은 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애국이고 애족이다라고 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각자의 위치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 우리 학생들은 특별히 일본에게 많이 뒤떨어진 기초과학 분야 열심히 공부해서 그렇게 될 때 우리나라가 이제는 경제적으로도 일본에 독립하는, 완전히 독립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 어려운 계기가 오히려 한층 더 성장하고 이 나라가 단단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74년 전 이맘때쯤에 우리나라를 독립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나라, 하나님만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세계 열방을 향하여 선교하는 이런 나라가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향후에 일본과 함께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